이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특별한 문장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지요. 여기에 나, 내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2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초대 교회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신학자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고 이렇게 이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고 설명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은 믿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나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를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율법적인 믿음을 생활을 하고 복음적인 믿음 생활을 아직 하지 못하는 사람, 어렵죠. 이 나를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내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우리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사이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된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공고한 사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은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는 바울 자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 해당되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영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에 내주하게 된 사람이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결코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할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에 말하고 있는 1인칭 대명사 나, 에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은 사람의 신분, 본성에 대해서 지극히 단순한 구도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설명하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설명할 때 두 부류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흑백 논리로 사실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어 놓고 있는 것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전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수많은 축복들이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비로소 사람의 신분이 완전히 변하기 때문에 이 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은 어느 날 이런 사람이 된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갖게 된 사람. 아마 우리 중에도 우리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미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갖고 예배를 드릴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에 이런 사람 바울이 왜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본문 15절에서 23절에 바울은 자신이 분명히 사도고 하나님의 자녀고 거듭난 사람이고 영생을 받은 사람인데 자기를 가리켜서 공고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어렵게 설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성경은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 은유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안개로 설명하는데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을 바람으로 은유하는데 욥기 7장 7절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시편 103편 14절에 인생을 먼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144편 4절에서는 인생을 그림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창세기 3장 19절에는 인생을 흙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사야 41장 14절에서는 엄청난 말을 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러지로 은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 25장 16절에는 더 엄청난 말을 하는데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 성경이 너무나 놀랍게도 사람 인생을 은유로 표현할 때 안개나 바람이나 먼지나 그림자나 흙이나 버러지나 구더기, 이스라엘도 구더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너무 부정적으로 은유해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비유한다고 하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멸망받을 사람이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겠지. 어차피 지옥에 갈 사람이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본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말하고 있지 않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당혹스러운 말을, 감당하기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보는데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지 다 인생은
하나님 밖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 있든지 인생 그 자체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 그 자체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이 말씀과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자아를 비관하거나 이 자아를 너무 이렇게 자존감을 스스로 낮추거나 이런 사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져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우리의 자아를 긍정적으로 되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로마서 7장 15절에서 이 25절에 바울은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수많은 부정적인 언유를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지금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크고 놀랍고 은혜로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나는 사람들에게 증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언하다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를 높여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높이다가 내 자신을 높여버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고한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 17절에서 19절을 보면은 또 그와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말씀은 바울 안에는 두 자아, 두 개의 에고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두 본성이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신분은 우리가 국적을 두 개 갖고 있으면은 미국 시민권도 갖고 있고 대한민국 시민권도 갖고 있으면 두 나라의 시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두 자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두 본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는 한 자아를 가진 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한 신분입니다. 어둠의 자녀이든지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둘 중에 한 신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판결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한 자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을 합니까? 죄사함을 받았는데 바울은 자기 속에 죄가 거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죄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과거의 습관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령님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는 것이지 우리의 옷을 갈아입혀주는 분이 아닙니다. 옷은 우리가 갈아입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만들어주는 분이지 우리 얼굴에 물을 가지고 비누를 가지고 세수를 시켜주는 분이 아니에요.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죄 사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던 습관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열등의식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된 사람은 새로운 의지가 그 안에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의지, 예수님을 위하여 나도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의지,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 안에, 우리 자아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내가 원하는 바 하는 것은 새로운 자아에서 생겨난 새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버려야 할 것, 이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옛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죄의 흔적, 죄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하지 아니하고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은 또 한 단계 사실 더 나아가서 말합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이중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으로 이중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속 사람은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원하는 의지, 그것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본질적으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본성,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의지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런 속 사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 본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받은 우리 자아, 이것이 참 자아, 참된 나입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웁니다. 이 지체, 옛 습관이죠. 내게 남아있는 옛 습관, 버렸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흔적들, 이것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바울이 날마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23절과 24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제공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가? 내 습관이 나를 끌어다니니까. 이 말씀은 내가 왜 기도하지 못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내게는 기도의 제목이 분명하게 있는데 난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새벽에 좀 더 잘 자, 좀 더 눕자. 이 내 지체가 나를 끌어당겨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여전히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지, 내 지체, 나의 육신, 나의 옛 자아가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과 날마다 싸웠다고 말합니다. 좀 더 자자 하는 자신의 옛 자아와 싸웠습니다. 다음에 하자 하는 자신의 옛 습관과 싸웠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 옛 버릇과 날마다 투쟁을 했습니다. 승리했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습니다.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같이 사역하던 이 사도 사역자와 크게 심히 다투어서 갈라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날 바울은 쓰러졌습니다. 옛 자아 때문에. 바울은 열정이 너무나 심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위선적인 행위를 하는 걸 보고 아주 심하게 질타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날도 바울은 엄청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도 베드로를 좀 이렇게 말했으면 될 텐데 내가 왜 내 혈기로 정의롭다고 그렇게 했을 것일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이상한 옛날에 남아있던 그 기질이 나를 이상하게 해버리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은 내가 왜 그랬나? 누워서 오늘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공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공고한 사람이라 하느니 우리는 뭐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말씀이 이 24절에서 끝난다고 하면은 이 성경 말씀은 정말 너무 무서운 말씀이 되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24절 25절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공고한 나를 건져줄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디모데전후서 이런 바울이 쓴 편지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말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바울 신학입니다. 바울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나를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받아주신 나사렛 예수,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았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주님,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우리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해주신 분,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간략하게 바울 신학 그리스도론을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내 스스로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가진 모든 힘으로 나를 공고하면서 스스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는 원하지만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선을 행할 힘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엉뚱한 일이 발생하고, 자신은 기도하려고 시간을 정했는데 기도를 방해하는 일 때문에 실패하고, 자신은 죄에 빠지고 사망의 늪에 빠지고 죄의 그물에 걸려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건져주셨고 건져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구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신앙을 가진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이 25절에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절대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생활, 옛자를 따라가는 생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생활, 너무나 잘 아는 생활이 육신으로 사는 생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진심으로 사는 생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사는 사람, 진심으로 살려고 힘을 쓰는 사람, 진심으로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머리를 쓰는 사람, 마음을 쓰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마음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성경은 머리를 써서 살아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다 마음으로, 마음이 심장입니다. 여러분들의 피를 돌리는, 생명을 공급하는 심장으로 살아라. 어떤 분은 자신이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그 심장을 다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책도 썼습니다. 머리로 쓰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안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친구 중에 머리로 사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머리가 돌아가는 그런 소리가 마치 들리는 것 같은 친구 옆에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살려고 힘을 쓰는 친구 옆에 있으면 하루 종일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아도 편안합니다.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며칠 같이 앉아서 말 안 해도 너무 편안합니다. 절대로 머리를 안 굴려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의 성령님이, 그 마음의 믿음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공고한 사람이라 해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면, 나는 여전히 공고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어쩔 수 없이 날마다 공고한 사람으로 쓰지만은 그분이 내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분이 내가 나를 비하시킬 때 손을 잡고 일어나도록 할 것입니다. 내가 나를, 내 자존감을 낮추는 그런 시간에 그분은 여전히 내 자존감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여러분들은 찬양하며 잠들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기쁨으로 새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